보살과 두 아들. 불교와 기독교의 만남. 이 영상은 저 김정빈의 저작 그대는 장차 붓다가 되리라 중에서 인과법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 사상과 복음법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사상의 조화를 다룬 부분만을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태양족의 후에 사키야무니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던 어느 때 만년설에 덮인 힌두쿠시 산맥의 준봉들과 그것들을 굽어보는 아슴아슴 먼 하늘을 배경으로 황량한 사막길을 걸어가는 한 사나이가 있었다. 30살쯤 되었을까? 그러나 다시 보면 80살 노인처럼도 보이는 남자의 얼굴은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운 기이한 데가 있었다. 잠시 후 검은 바탕에 흰색 털이 점점이 섞인 염소들과 함께 머리에 검붉은 터번을 올린 목동이 뒤쪽에서 나타나 천천히 걷는 그를 따라잡았다. 서북쪽에서 건조한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에 목동의 터번이 휙 날아갔다. 목동은 입속으로 우물우물 불만의 말을 중얼거리며 터번을 주어 자신의 머리 위에 올렸다. 사나이도 머리 위에 코브라가 또아리를 튼 것 같은 머리 보호구를 쓰고 있었지만 그의 터번은 바람에 날려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터번이 정말로 멀쩡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천으로 된 것인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두터운 모래먼지에 덮여 있었던 것이다. 이는 그가 며칠째 사막길을 걸어오고 있음을 의미했다. 어느 사이 목동이 언덕 너머로 사라져 버림으로써 그는 막막한 벌판 한가운데에서 혼자가 되었다. 사나이는 문득 저만치에 홀로 서 있는 어린 프리클리페어 선인장 한 포기를 발견했다. 그의 눈에 감동의 안개가 자욱이 서렸다. 사나이는 선인장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 그 앞에 가만히 쪼그려 앉았다. 그러고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물병을 꺼내 병마개를 열었다. 그는 선인장이 도단한 부분의 땅을 헤집어 물이 잘 고이도록 한 다음 거기에 물병의 물을 따랐다. 땅이 워낙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물은 순식간에 땅 속으로 스며들었다. 해진 신발 사이로 보이는 그의 갈등은 심하게 갈라져 있었고 얼굴의 피부 또한 그의 주변에 서 있는 잡목들처럼 메말라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군데 촉촉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눈이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신이한 기운이 가득했다. 그 기운은 멀고 깨끗했다. 너무나 멀어서 아름다웠고 너무나 깨끗해서 슬펐다. 그리하여 그것은 그가 배경으로 삼고 있는 설백의 준봉들이었다. 또는 흰구름, 무지개, 하늘이었다. 그런 그의 신비한 기운으로 가득 찬 눈동자는 그러나 하나뿐이었다. 그는 시력을 잃은 오른쪽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물병에 남아있던 나머지 물을 선인장에 쏟아부었다. 그러자 그의 보답하기라도 하듯 선인장이 쑥쑥 자라올랐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나이의 입에서 오 하는 감탄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곧 한 편의 시를 완성했다. 너 찌르는 가시는 돌아와 내 눈에 한 줌 탄식의 모래알. 무모한 사랑,
빗나간 열정이 흘리는 눈물 슬픔의 딸이여. 운명은 난자하라. 검들의 숲을 넘어 피리 가락으로 일어나 아득한 꿈의 꽃 그리며 황막을 나는 건너라. 시를 읊은 다음 그는 일어나 시를 가사로 삼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의 노랫소리는 멀리 불 먹인 하얀 무명옷이 각지어 구겨진 것처럼 보이는 힌두쿠시 산맥까지 뻗어나간 다음 심엽수 빼곡한 깊은 산 골짜기를 울리는 메아리처럼 청아하게 되돌아왔다. 사나이는 다시 선인장을 바라보았다. 그가 보니 선인장의 줄기 하나에 작은 꽃눈이 맺혀 있었다. 그는 노란색 그 꽃눈을 지그시 응시했고 잠시 뒤 사나이의 눈동자에 깊은 감동의 안개가 촉촉이 서렸다. 그는 하나뿐인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여전히 선인장이 비치고 있었다. 요간 너머의 심안으로 그는 브리클리페어 선인장과 마음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선인장의 꽃눈은 조금씩 자라 곧 아기 주먹 크기의 꽃송이가 되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나이의 눈썹이 감겨진 채로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그의 감수성이 시타르의 예민한 현처럼 떨리고 있음을 의미했다. 그리고 마침내 브리클리페어 선인장의 노란 꽃은 그의 가장 깊은 마음을 반영했다. 여인. 그 꽃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의 눈에 비친 여인은 엷은 갈색 눈동자에 얼음처럼 투명한 피부를 가진 지상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운 그러나 감탄 어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앞 사람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머나먼 이상향을 바라보는 그리하여 그 어떤 높은 신분의 남자도 그녀를 감히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은 드높은 기품을 지니고 있었다. 오 아유타 하고 사나이는 부르짖었다. 아유타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소? 그렇게 부르짖는 목소리는 조금 전에 울려 퍼졌던 음유 시인의 청아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막의 모래알처럼 메마른 목소리였던 것이다. 그 애절한 부름에도 불구하고 환영 속의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여인은 서러움의 물기가 아름아름 번지는 눈동자로 사나이를 지그시 응시할 뿐이었다. 보고 싶소. 죽을 만큼 보고 싶소. 그리고 사죄하고 싶소. 하고 말하는 사나이의 눈가에 이슬방울이 맺혔다. 오 아유타, 제발 그대가 어디 있는지를 말해줘. 눈을 감은 채로 사나이는 허적허적 여인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그의 손이 닿는가 하는 순간 여인의 모습은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하더니 이고 짙은 안개에 덮여버렸다. 사나이가 마음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안개는 엷은 분홍빛으로 물들어갔다. 이윽고 안개의 연분홍빛 옆에 노란 빛이 생겨났다. 잠시 뒤 두 빛깔은 서로 얼싸안고 춤추는 남녀처럼 휘엉켜 하나가 되었다. 사나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두 빛깔을 헤치고 영락이 주렁주렁한 보관을 쓰고 눈부신 하늘 옷을 입은 도리천의 왕 상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 그는 눈을 완전히 떴다.
그는 사까 천왕을 보자 조금 전 아유타를 향해 보이던 애절한 모습을 버리고 당당한 남자로 돌아와 웅크렸던 자세를 일으켜 세운 다음 앞 가슴을 내밀었다. 사카가 사나이 앞에 다가가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말했다. 수행자님, 운한 인사 올립니다. 장엄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난 그대는 누구요? 저는 도리천의 왕 사카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소. 그런데 천왕이여, 그대는 무엇 때문에 내 앞에 나타난 것이오? 빈기사 수행자님이시여 하고 사카가 사나이를 향해 말했다. 도리천에 있는 저의 외자얀따 궁전에는 홍옥으로 만들어진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는 제가 꼭 도와야만 하는 수행자가 있을 때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조금 전 저는 그 보좌에 앉아 제 휘하의 한 천왕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보좌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껴 하늘 눈으로 지상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행자님이 아유타님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과 수행자님의 마음이 매우 지쳐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가 이렇게 수행자님께로 온 것입니다. 빈기사의 얼굴에 가느다란 웃음이 떠올랐다. 그렇소 하고 사나이가 말했다. 나는 1년 전에 그리운 벗을 찾아 길을 떠났소. 그러나 나는 내 시의 정수이자 내 음악의 정묘인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리하여 나의 발걸음은 마을과 골짜기, 시내와 강, 산과 숲을 머물고 지나고 넘고 헤맸지만 끝내 그녀를 찾지 못하였소. 그러니 천왕이여 부탁하노니 부디 나를 도와주시오. 그대는 그대의 실력으로서 나의 뜬 눈앞에서 어른거리기를 멈추지 않는 영원히 감기운 나의 다른 한쪽 눈에 티 눈으로 박혀있는 그리움이 어긋남을 낳고 어긋남이 무지를 낳고 무지가 악업을 낳고 악업이 참회로 이어진 이제는 나의 마음에 탄식의 모래알로 가득히 휘날리는 나의 그리운 여인이 지금 살아있는지 살아있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오. 천왕이여 나에게 그에 대해 말해 주시오. 오. 두 연인의 아픈 과거사를 잘 알고 있는 사카천왕은 감상에 젖어 낮은 목소리로 신음할 뿐 잠시 대답하지 않았고 빈기사 또한 자신이 아유타와 함께 저지른 행위를 떠올리며 잠시 침묵했다. 빈기사가 다시 말했다. 천왕이여, 바띠아 왕의 가슴 눈을 찌른 지난날의 나의 행위, 그의 가장 소중한 여인이었을 뿐 아니라 그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기도 했던 아유타의 몸과 마음을 훔친 나의 행위는 우주를 통화하는 첫 번째 법칙에 의해 나의 몸눈에 찔림으로 돌아옴이 마땅했다는 것. 나의 마음에 탄식의 모래알로 돌아와 박힘이 마땅했다는 것을 나는 절실하게 깨달았소. 그리하여 이 업보의 숲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는 가장 먼저 아유타를 만나고 싶어졌소. 그녀와의 인연을 가을 물처럼 맑힌 다음 바띠아 왕을 찾아가 그와의 인연 또한 봄 물처럼 아름답게 넘치도록 하고 싶은 것이오. 오,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도 더 나아가려 하오. 거기에서 비로소 시작하려 하오. 세상의 모든 아픈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동정이, 기쁨이, 보람이 호수처럼 차고 강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불고
허공처럼 가없게 될 때까지 나의 신명을 모두 바치고자 하오. 이렇게 말하는 동안 빙기사의 얼굴은 서서히 변했다. 처절했던 표정이 봄바람에 얼음이 풀리듯 풀리면서 그의 눈에서 긍정의 빛이 돌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그것은 결연한 의지와 결합하여 눈에 그리고 온몸에 강하고 힘찬 기운으로 넘쳐났던 것이다. 작가의 얼굴에 부드러운 웃음이 떠올랐다. 그가 공손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행자님, 아유타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 수행자님께서는 지치지 말고 그분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천왕이여, 아유타는 지금 어디에 있어? 하늘의 법에 따라 저는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빙기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좋소. 그것만으로 충분하오.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그것만으로. 하고 외치며 빙기사는 작가를 향해 합장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작가는 활기를 되찾은 빙기사의 모습을 잠잠히 지켜보았다. 이윽고 작가가 빙기사에게 말했다. 자, 그러면 부디 가시는 길 내내 안녕하시기를. 꼭 아유타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두 분의 인연이 고귀하게 마무리되기를. 도리천왕으로부터 축복의 말을 들은 빙기사는 하나뿐인 눈을 조용히 감았다. 잠시 후 눈을 뜬 빙기사가 강인하게 힘을 주어 발로 꾹꾹 누르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오, 도리천왕이여, 나 빙기사. 이제 다시금 선의지를 불러일으켜 그녀를 찾는 여정을 이어가리니 나는 반드시 그녀를 만날 것이오. 그리하여 그녀와 나의 선인장의 가시로 치성하게 덮여온 지난날의 인연을 꽃과 향기로 피워낼 것이오. 사두, 사두, 사두 하고 사가 천왕이 빙기사의 결심을 찬탄했고 사두, 사두, 사두 하고 빙기사가 화답했다. 잠시 후 사가는 인간의 몸을 거두어 하늘 몸을 회복한 다음 자신이 다스리는 하늘을 향해 공중으로 떠올랐다. 빙기사 또한 힘찬 걸음걸이로 다시 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